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봅니다.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3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교재는 6062페이지 6062페이지 가로 없는 2번 하단 아래 부분에 있죠. 가로 없는 2번 모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는 24장까지는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모든 열방에 흩어버리시겠다. 그리고는 25장부터 48장까지는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다시 모아주시는가? 첫 번째 63페이지 보면 6063페이지 한 족가로 1번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모든 이방 열방들을 원수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흩는데 그냥 백성들이 스스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사로잡아다가 끌고 가기도 했고, 또 그렇게 사로잡아 끌고 갈 때에 옆에서 좋아가지고 박수도 치고 희낙낙대기도 하고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서 회복해 주겠다. 다시 모아주겠다. 이것이 25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과 국토, 성전을 다시 회복해주고 나라 땅도 다시 회복해서, 그러니까 다시 모여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짓고 나라 땅도 다시 찾도록 또 찾아서 그 땅들이 좋은 초장이 되고 목장이 되고 또 과목이 자라나는 과수원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원수를 갚는다는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이 25장과 39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민족의 보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방민족들을 다 원수 갚아주겠다. 그리고 후반부 33장과 39장은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원수를 다 갚아서 이방 대적들을 전부 다 원수 갚아서 유다 백성 너희들을 다시 내가 모아 회복해주겠다.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모여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했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했고, 그래서 그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64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우선 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열방으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때에 대적들을 원수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26절로 43절까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로부터는 약 한 900여 년 전, 아니 그렇죠, 900여 년 전, 그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아주시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거기 나오죠. 이는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겁니다. 그 언약이 26장 42절로 46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흩어진 이방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신다. 성경을 아무리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도록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각도, 이런 방향으로 밖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대충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성경 보는 게 아니죠. 책을 본다 하면 그 책 서문에서부터 그 책의 요지와 또한 그 책의 줄거리, 그리고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는 것이 책을 보는 거지, 책의 글자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를 읽는 것이나 어떤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책은 서문에서 결론까지, 서론에서 결론까지 확실히 그 줄거리를 파악해서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찾아 파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본다는 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어떤 줄거리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그걸 찾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레위기, 이제 나온 레위기 26장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42절로 46절, 42절로 46절, 거기 보면 42절 보세요. 찾으셨죠?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데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이게 가나안 빼앗긴, 그러니까 다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미 황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땅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도 기억하고 또 약속대로 주신 그 언약의 땅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들을 거역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 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싫어해서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거기서 역시 이제 땅은 경작도 못하고 그냥 편안히 쉬게 된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땅이 버림을 받지만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데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는 얘기인데, 앞서 열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열조 아닙니까? 이 열조인데, 열조에게 맺은 이 언약을 나는 절대 어기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다 흩어져가 살고 땅도 다 황무해졌어도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그 까닭이 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윗 때 70년이라고 했죠. 예, 솔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이때가 587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여기가 1000년, 대략 여기가 1500년, 여기가 약 한 2000년, 대략 그래요. 대략. 그러니까 500년, 약 400년, 400년 좀 더 되죠. 주전 587년이니까 여기는 이제 413년 정도, 다윗 때부터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지금 벌써 500년 전에 열조와 맺은 언약을 모세를 통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법도와 규례를 다 어기고 그 땅을 버리고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도 안 잊어버리고 열조와 맺은 언약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언약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잖아요. 이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도, 열방에 흩어져도 내가 불러드리겠다. 그냥 관통돼 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2000년이면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12장, 창세기 12장.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약 한 400년, 주전 400년 이때가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 다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런 원리, 이런 각도, 이런 흐름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가 없어. 이 각도로만 바라보면 뻥 뚫리는 거죠. 한번 아프리카 가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여기 왔다 간 선교사가 가서 뭐라고 자꾸만 얘기했냐면, 이번에 그 박 목사님 오시면 성경이 뻥 뚫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하자마자 목사님 이번에 성경 뻥 뚫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더만 요즘 아주 선교사들이 열심히 제 통역을 맡아서 애쓰신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1월 말쯤 귀국한 데에 들어와가지고 한 2달 있다 갈 모양인데,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간단하죠. 뻥 뚫렸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쉽고 단조롭고 간단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왜 저걸 기억해서 저 언약대로 반드시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방에 다 흩어져도 내가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해주는데, 원수가 아파서 회복해주고 땅도 다 회복해주는 까닭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자, 여호와, 즉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들을 모아준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없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인정하며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무슨 어떤 종교의식에 매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슬람 교 같은 건 하루에도 6차례씩인가 엉덩이 쳐들고 절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순수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생활 속에서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모든 만물, 천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삶,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삶. 그래서 정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바라보고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흩날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면서도 여호와의 능력의 솜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과 땅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가, 온 세상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감동 속에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단조롭게 생각하세요. 무슨 의식,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야 한다, 나는 수요일날 가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 의사 자료에 보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나온 것도 나오고, 속회 참석한 것도 나오고. 나오는 이유는 잘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봐라, 내가 완전히 성적이 나쁘구나. 그래, 성적 올리기 위해서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걸 다 수합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모르잖아요. 사람의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도 모르고. 그러니까 강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나오십시오. 집사는 수요일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재직이 수요일날 안 나옵니까? 이래서 나오면 위선자죠. 그러니까 나오기 싫어도 집사라는 명칭 줘서 나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오면 뭐예요? 진짜 신앙은 안 자라는데. 그러니까 순수히 그냥 말씀이 좋아서 수요일날도 나오고, 말씀이 정말 좋아서 주일 오전도 오후에도 나오고, 말씀이 좋아서 단풍 구경 안 가고, 또 눈꽃 구경 안 가고,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순수하게 좋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야, 이분은 정말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지. 온 교인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출석 많이 안 했으니까 당신은 저리 가,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성적 매기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순수한 진리를 아끼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결속해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수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강요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강요다, 이렇게 또 들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 말 사실대로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수요일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야 돼요.
오기 싫은데 공연히 집사 때문에 또 권사기 때문에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남들이 다 착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구나. 또 말씀 좋아하면서 어떻게 수요일날 안 나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한다고 해서 말씀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수요일날 안 나오냐? 그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좋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거리가 멀고 집이 멀면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나, 어디까지 했나,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또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체크해 보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니 그걸 확인해 가려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인간 사회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은 속 내면을 투시하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고. 더 교회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선하지 말라. 연보도 절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 우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연보하다가 보면 아, 저분은 정말 선한 일에 열중을 하는구나. 남들이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하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선한 일에 열정이 날 때 연보를 해야지. 여러분 연보 많이 내서 큰일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을 다 저지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마음을 주고 할 여건을 주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마음과 뜻들이 모아서 순수하게 해나갈 때 즐겁고 아름답고 큰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만큼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바위들 이만하면 뭐예요? 아무 티 없는 아주 다이아, 깨끗한 다이아가 값이 비싸잖아요. 그걸 자꾸만 우리가 추구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정말 억지로 우리가 해나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우리의 이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 그런데 여기 와서 공연히 말씀도 관심도 없어가지고 와서 몸만 앉아가지고 까먹까먹 졸고 있으면 강의하는 나도 맥 풀리고 뭐로 집에서 따뜻한 데에 누워서 잠자지 여기서 꾹뻑꾹뻑 앉아서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졸아요. 집에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그런다고 지옥 안 가요. 그러니까 잠mol고 여기 와서 잘 바에는 집에서 주무셔야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아이고 당신 강의 귀찮다 지겹다 듣기 싫다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으면 이게 그 유선 떠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말씀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듣는 척하고 꾸벅꾸벅 졸고 정말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에스겔서 좀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깨끗이 나와서 같이 강의, 연구를 하고 듣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확 커버렸으면 살겠는데, 이놈의 의식에 대한 관념들을, 이 기독교가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의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의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성경을 배우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것만이 오직 이제 기독교의 생명이다.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임을 지금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이야, 진짜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담에게도 언약 했어요. 똑같은 언약. 같은 성격의 언약. 3대 언약. 여기도 3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 똑같은.
예, 여기는 실체적인 거예요. 여기는 모형적인 거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기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여기에요. 587년. 그럼 여기 돌아올 때가 한 517년 될 거 아니에요. 네? 70년 빼면 517년. 그럼 여기 한 10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에 구약 성경 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말라기까지도. 결국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경륜과 섭리를 왜 그렇게 이루시는가?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약대로 이룬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야 하나님이 전능자가 여호와이신 언약대로 이루는 자임을 백성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 다 이전에 다 작정해 놓고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룰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신다. 이게 콱 믿어져 버리면 마음이 팍 놓이잖아요. 모든 잡념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쓸데없는 잡념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다 욕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이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삐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아이고 답답해라 진짜.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모든 만사 내 욕심대로 안 돼요. 이게 범사, 서령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주로 바벨론이 와서 다 유다 백성들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여기 유다 나라인데 여기 블레셋, 에돔, 애굽, 그다음 모압, 암몬, 그 다음, 여기 이제, 아람, 옛날, 여기 두로. 이게 전부 이방 민족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는 지나가죠. 아수리아 제국. 이 이방 민족들 틈바구니에다가 딱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는 가끔 블레셋으로 괴롭히고 에돔이 괴롭히고 모압이 괴롭히고 암몬이 괴롭히고 아람 두로가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마지막 얼마나 괴롭히는데 아수르도 괴롭히고 아수르는 이만 북이스라엘 다 점령해서 다 멸해버리고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 멸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남쪽 유다 진멸할 차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는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이방인들 요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수하겠다. 왜? 바벨론이 와서 치니까 에돔도 좋다. 잘난 척하더니만 참 고소하다. 모압도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비수하며 깔깔대고 웃고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암몬에게 예언하라. 왜냐하면 너 유다가 망할 때 너들 비웃고 조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다 멸망시킨다. 그래가지고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저런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누가 모함을 하고 비소를 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험담을 하고 그래도 저런 성경을 공부를 했으면 아이고 하갔으면 해라. 자, 놀러 갔으면 놀고 비웃 갔으면 비웃고 천대 갔으면 천대하고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이거 알고요. 나는 택한 백성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담담한 거라.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먹지 않을 바에는 뭐로 공부를 해요? 나 성경 잘한다 이러려고? 누구 가리키려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들어는 누구 가리키려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내가 먹고 내 양식 삼는 게 중요하죠. 내가 먹고 나면 내 영혼이 힘이 나잖아요. 남으로부터 멸시당해도 힘이 나고 천대받아도 힘이 나고 정말 손해가 나도 힘이 나고. 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맡겨놓으면 다 뺏어가고 다 흩어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 왜? 열조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다. 45절 46절까지죠. 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열조와 언약하고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잖아요. 왜 이끌어냈는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끌어냈다.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열조와 맺은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 언제? 이때 바벨론에 끌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억울하게 주변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온갖 서름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어진다면 원수 갚으려고 할 것도 없고 그걸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 주는 대로 그냥 당당하게 버티면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거 다 원수 갚는다 이 말이야. 다 그게 나와야지. 원수 갚을 거. 이거 바벨론까지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여기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 원수 갚음이라면 32장까지가. 그러면서 우선 동그라미 안에 1번 거기 보면 25장에서 28장 나오죠. 6065페이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인데, 그 밑으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25장 1절로 17절은 암몬과 모압이죠. 여기 암몬, 모압, 암몬과 모압,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 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렇죠? 틀림없이 쭉 주변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변에 우리와 다 거리 먼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불택자들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우리는 우겨 싸고 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처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줘야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 정말 저 멀리 있는, 저쪽 멀리 있는 이쪽에 살거나 여기 살거나 저 유럽에 사는 자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가까이 옆에 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후배가, 때로는 동료가. 그 다음에 26장 1절로 21절은 두로, 바벨론으로 쳐서 두로를, 여기, 이 두로를 바벨론으로, 두로를 쳐서 원수가 봐주겠다. 그리고는 마지막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기 27장 1절로 36절은 두로 멸망에 대해서 지으라고 명하신 노래로 예언하는 내용이고, 28장 1절로 26절은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의인의 칼에 멸하신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 여기 시돈, 여기 바로 밑에 시돈이 있어요. 해안 도시죠. 도시국가들이니까 과거에 성읍국가, 이런 나라들을 전부 멸하겠다.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진멸하겠다. 밑에서 65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제일 앞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항상 이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나.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2장 35절 40절로 43절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대략 정리가 되셨죠. 전체적인 융구하기.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1절로 17절까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예언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3절까지 있었죠. 3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왜 그랬는가? 거기 보면 3절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네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유다 족속, 남쪽 유다가 또 사로잡힐 때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아하, 좋다 하였도다. 기분이 좋다. 아주 눈에 가시처럼 미웠는데 망하니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야, 잘났다, 잘난 척 하더니만 잘냈다 하고 웃었다, 비웃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암몬과 모압,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비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비웃는 사람을 여러분은 정말 측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바보 멍충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자인데 네가 나를 왜 비웃어, 이 바보야, 멍충이야. 어리석어서 그래요. 함부로 사람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사람을 막 경멸하거나, 그것도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그도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다 한 교회에서, 더구나 장안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속으로 미워하거나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자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걸 알면 함부로 사람 미워할 마음이 안 생기죠. 도리어 남이 나를 미워해도 담담하게, 도리어 미워하는 자가 측은하고 가련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자기 양식이 돼버리면, 어제 성도대학 시간에 배운 대로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확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확증만 딱 떨어져 버리면 그것이 생활 속에, 자기 삶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완전히 배들어가요. 그러나 귀로만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이런 정도죠. 그렇겠구나, 그렇겠다. 이건 실제 자기의 생활, 행동 속에 깊이 배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확증이 되면 행동이 나와요. 예를 들면 분명히 저 땅 5m만 파면 그 속에 보물단지가 들었다. 저쪽 구석에 있는 땅을 5m만 파면 보물단지가 들었다. 그러니 투자해라. 경비를 투자하고 같이 투자해서 하여튼 그 보물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나누자.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좀처럼 안 움직이죠. 그런데 와, 4m 파고 5m짜 파 들어가는데 뭐가 쿵쿵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하고 마음이 확 당깁니다. 야! 그런데 단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돈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딱 열어보니까 황금덩어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나 낼게. 나도 투자할 거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욥의 말이 그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지금. 듣는데 이제 눈으로는 어떻게 보는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을 우리가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듯이 이제 확증이 떨어지죠.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누가 욕심 부리지 말을 한다고 해서 욕심 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런다고 욕심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욕심 버려지고 남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근심 걱정 다 사라져 버리고 누가 그냥 속상해하고 그러면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세상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끝나는 건데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아름다운 니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너를 이겨먹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에 매여서 속상해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가 나를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공연히 짐작하고 자기 스스로 짐작해서 아무개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그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누가 정말로 자기를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바보죠. 무엇 때문에 싫어하느냐. 자기 집에 가서 돈을 도둑질해 왔어요. 뭐 살림살이를 들추었고 왔어요. 싫어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하라고 해도 안 해지는 거지 안 해야 되겠다 골심하고 안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그게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뿌리가 잡히면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읽으면 좋죠, 읽으면. 그런데 거기 보면 5절 내가 람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 위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오잖아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위에 6절 지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7절 처음부터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 암몬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여기를 멸해가지고 여기 약대들의 우리 그리고 양떼들이 풀을 뜯는 초장 이걸 만들겠다. 이거 다 멸망시켜버리고 암몬은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은 양떼들의 초장으로 만들고 약떼들이 눕는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예언해 놨으니까 그 예언대로 되면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도 좀 성경 한 권이 다만 몇 페이지라도 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으면 나는 한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말은 뭡니까? 만사를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신 뜻, 정하신 뜻을 따라 모든 것 당신 계획대로 해가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다. 그 계획대로 해가시는데 그게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그거 알면 됐지. 그걸 나 개인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는 망하고 몇 년도에는 흥하고 몇 년도에는 장가하고 이렇게 고주할 매주할 다 써서 그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이건 안 믿고 자기한테 그렇게 써놓은 거 믿는다. 천만의 말씀 써놔도요 안 믿을 사람은 어쩌다가 될래기에 그랬겠지. 그럴래기에 그렇게 됐다. 어쩌다가 그랬겠지. 되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보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듣고 딱 깨달아지면 우선 듣고 그 다음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가고 역사해가는 걸 눈으로 보고. 내가 처음 여기 이사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사와서 이 건물을 보는 시각을 절대 흐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어떻게 돌아오면서 여기 이 모롱 돌아와서 이걸 쳐다보면서 이것이 대단하게 크고 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데 에이 그때 그냥 우리가 결정을 잘한 거지.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고요. 바보 같은 나는 천하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고요. 그게 흐려지면 감동이 없죠. 감사가 없고. 그게 흐려져 버리면 이거 그냥 보통 일반 건물이나 물론 일반 건물이나 똑같은 거죠. 이곳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우리가 보고 사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여기 드나드는 기쁨이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하나라도 더 이쁘고 아름답게 잘 가꾸고 싶고 보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한 일을 위해서 즐겁게 살고 쓰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또 나와요. 그 뒤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암몬 족속이 제2절에 나오는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 족속은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야 이스라엘이나
다른 유다 족속이나 다 우리나 똑같다. 똑같지 않죠. 완전히 택한 백성,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각 다르다니까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고 살아가는 게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도 달라지게 돼 있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만나서 레스토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놓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하고 앉아보십시오. 30분 이상 앉을 수 있나? 재미가 없잖아요. 할 얘기도 없고. 앉아봤댔자 그 친구가 믿지 아니하는 친구는 세상적인 얘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얄밉게 굴었던 놈 하나 올려놓고 막 난모지라는 얘기 들으면 골치만 지끈지끈 아프죠. 무슨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데 여기도 오면 우리나 똑같다. 별거 아니다. 그 사람들 이러면서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그렇게 일반이라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곧 벤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리아다임을 열고 그 성읍들을 다 이제 성문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이니라. 모압을 하나님께서 다 이방에 묻혀 이방에 기업되게 해버리고 다시는 모압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므로 다 망해가는 이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에게 또 하는 얘기다. 에돔도 마찬가지. 에돔도 멸망시켜서 결국 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어디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에돔도 멸망당하고 만다. 나 주 여호와가 블레셋 나오죠. 15절. 그래서 그들을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진멸해서 마지막 17절 끝부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제 70년 동안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암몬도 멸망시키고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 근데 이들은 여호와로 알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인 줄 알면서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서글픈 거죠. 그 다음 26장 1절로 21절 두로를 바벨론으로 쳐서 재건치 못하게 한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와요. 두로와 시돈 저기 나오죠? 해변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1절로 21절까지. 그 내용도 결국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이방 멸망시켜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음 시간 대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웃고 비소하다가 하나님께 원수갚음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형통하게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분명히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 안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